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이 무더웠죠. 이렇게까지 무더웠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여름은 특별히 무더웠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 이렇게 보면, 밤에 같은 경우는 좀 서늘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저도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지금 좀 긴 옷을 입고 나갔다 왔습니다. 이제 계절이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죠. 이제 완전히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 날씨도 좋고 뭐든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의 그 묵상집, 9월 묵상집이 나왔는데, 매일매일 한 단원씩 이렇게 공부하면 굉장히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내셔서 새벽 기도 묵상집 우리 1층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집에서 공부하셔도 되고, 새벽 기도 나오셨다가 잠깐 묵상하고 가셔도 좋고, 그렇게 이 가을에 좀 우리 영적 지혜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16절부터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이 공부에 대한 부분이 지난주 수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이런 결론을 내렸죠. 기도한다는 게 뭐냐? 기도한다는 게 뭐냐? 기도한다는 것은 내려놓는 거다. 내려놓는 거다. 좀 기억나시세요? 좀 아무나 좀 기억이 나시죠? 예, 기도한다는 건 내려놓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드리는 거다. 이미 하나님의 손에 넘어갔는데 왜 그렇게 걱정과 근심하고 한숨 푹푹 쉬고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도 그렇고, 내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분은 기도하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또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고 나면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집착해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한 곳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거기에 말씀과 우리가 기도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16절에서 18절에 있는 같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비슷한 내용들인데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죠. 소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명의 내용이 뭡니까?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지상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에게는요, 민족 해방에 대한 아무런 계획안이 없었던 거죠. 한 번도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모으고 또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계획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국에서 자라면서 꿈은 아마 가지고 있었겠지만 또 비전도 가지고 있었지만 내 민족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동족이 얻어맞는 걸 보면서 교회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앞뒤 재지 않는 거죠. 즉흥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이 없으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자기 모세라는 이름 싹 다 지우고, 또 애굽 왕자로서의 입었던 모든 그 흔적 다 없애버리고, 그저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있는 양치는 목동으로 변신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아무것도 마치 쥐 죽은 듯이 살았었거든요. 40년 동안. 그 속에서 과연 모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계획을,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계획을 그가 품었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통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아주 사람이고, 또 이제 경험이라고 얘기하겠지만 80세라고 하는 나이는 아주 원숙한 나이가 된 거죠. 정신 차릴 나이가 됐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쉽게 감정에 의해서 움직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데는 세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야훼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말하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르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세가 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감동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겠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데 두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면 순순히 바로가 보내주겠냐 하는 거거든. 자, 이 바로와 모세,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끌어가야 될 200만 명에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사이에 어떤 계약, 협정이 이루어지려면 비슷비슷해야 돼요. 나라가 좀 비슷비슷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로는 최고의 권력자고요. 또 애굽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대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 바로에 의해서 종속당하고 있는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협상 대상이 되질 않는 거죠. 400년 동안을 노예로 부렸는데, 400년 동안 노예를 부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이 책에서 이렇게 봤는데, 400년 동안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고센 땅에 그들이 머물고, 또 바로가 요셉이 있을 때 지금 있는 바로가 아니죠. 그 전에 있는 바로에 의해서 보면 그때 당시는 바로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줬거든요. 네,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까지 내준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해 나가니까, 부흥하니까, 교회는 이제 그 아들 때, 그 자손 때 바로가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죠. 그러니까 400년, 이전한 지가 이제 430년인데,
그 430년 중에서 30년 빼고 400년을 그 노예 생활했다는 건 조금 너무 무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정확한 그 날짜를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기간을 400년은 아마 좀 덜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르고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해 준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대체 무엇으로 먹일 것이냐. 200만 명 정도 되는 200만이 넘어가는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일 거냐. 이게 무엇으로. 하루 끼니 그 정도가 얼마겠어요. 아무리 아껴 먹어오고 뭐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래도 그 사람들이 먹으려면 대체 그 식량이 어느 정도 돼야 가능하겠습니까? 식량만 그렇습니까? 예, 먹는 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약에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보내다 그랬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가나안 땅을 아까 그 광야로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안 떠났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은 있잖아요. 예. 먹고 마시는 건 가능하잖아요. 또 잠자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거처할 것도 허술하지만 있겠죠. 그러나 광야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뭐 거처할 것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지금 며칠간 정도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 뭐 5, 6일 정도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40년이 걸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부터 40년이 걸린다 그랬으면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왔겠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라고 해도 절대 그들은 아마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모세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아마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인정받는 거, 동의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그가 저는 과연 내주겠는가 하는 거. 세 번째는 말하면 뭐 설령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르고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해 준다고 해도 그 수백만의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대체 무엇을 먹고 마시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마 이 세 번째가 제일 걱정이 됐을 겁니다. 물론 바로에 대한 문제도 물론 이 모세에게는 좀 걱정스럽겠지만 바로가 그걸 들어주기가 힘들 거라는 거를 모세도 아마 알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바로를 만나기 전에 몇 가지 그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확신 있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바로가 너의 그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불안 또 근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번째입니다. 대체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뭘 먹고 뭘 마시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뭐 일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모세라 그러면 뭐 지금도 뭐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뭐 국부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모세. 그런 모세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다면, 그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다면, 모세가 무슨,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요.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뭐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 친구와 같이 대한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분이 깊었겠습니까? 그런 모세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거든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왜? 모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근심과 걱정이 존재합니다. 문득문득 염려가 내 마음에 존재한단 말이죠. 자, 그런 것을 무슨 불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너무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모세의 근심과 걱정은, 모세의 그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요, 단순히 어떻게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근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근심. 예. 무슨 이건 말장난도 아니고 무슨 거룩한 근심이면 근심이지 무슨 거룩한 근심입니까?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심한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의 먹고 마시는 거, 내 가족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근심 걱정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예요. 수백만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 모세의 마음속,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근심과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죠. 이분이 부회장, 아버님 이건희 회장이 한 2년 가까이 넘게 누워 계셨잖아요. 식물인간으로. 그러면서 이제 최전방에 배치됐죠. 그래서 모든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되는, 회장은 아니지만 거의 회장급으로 일을 하게 됐죠. 그때 이재용 회장이 어느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부회장님은 얼마나 주무십니까? 이렇게 잠을 얼마나 주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잠을 잘 깊이 못 잡니다. 그러니까 왜 잠을 못 주무시나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의 그런 어떤 상황을 보고받을 때 회사가 잘 되면 좋지만 회사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진다. 또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 안 좋아진다. 삼성이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난 맨 먼저 뭐부터 생각이 드냐면 우리 삼성 회사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되나. 잠을 자지 못하겠더라고요. 잠이 잘 안 옵니다. 내가 결정을 잘못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텐데, 또 삼성에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날 텐데, 그거 생각하면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구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게 있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한 재산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재산도 많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통령도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밖에 못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도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참 고민이 많겠죠. 예, 걱정도 근심도 많을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성도들을 생각하면 잠을 깊이 자기 힘들죠. 교회를 생각하면 늘 어느 정도는 깨어있는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거룩한 근심에 대한 성도들이 좀 이해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룩한 근심. 그러니까 목사님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지통 계시를 받는 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이에요. 예, 목사도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다만 그 차이가 있다면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한 걱정과 근심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걱정과 근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또 13절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4장 1절에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보통 11절, 13절에 두 번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끌겠다는 겁니다. 내가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너를 보내지만 너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너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끌어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일을 위임한 것 같고 모세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묻는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간단해요. 내가 이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순종만 해.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낼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엉뚱한 자기 주장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참다운 지도자가 아니죠. 오늘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애굽 왕궁에서 첫째 훈련 받은 자고요. 또 지금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80세가 된 이제는 원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대신해 너가 다 모든 일을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지만 내가 이끌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인도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모세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다만 어떻게? 너는 다만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구체적으로 인도에 대한 이제 설계도를 보여주시는데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서를 보게 되죠. 계획서가 뭐예요? 뭐 우선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장 지혜롭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과정은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오면 절대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왜? 사람을 붙드는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의 그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사람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모세가 두 가지를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가지 질문을 모세가 했거든요. 11절, 13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11절에서 13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그런데 14절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사장에도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죠. 4장 4절에 그러니까 이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4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6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계속 이르시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누구의 말을 더 잘 듣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바로가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그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니까 바로가 명령하면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르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장로들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그 조직 구조는 12지파가 있고 12지파에 또 역시 나눠지지 않습니까? 가문으로 또 나눠집니다. 거기에 장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장로들의 숫자가 꽤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장로들의 역할, 그 장로들의 역할이 뭐냐,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으로 보면 이제 이슬람의 이맘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하철성 교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슬람의 이제 이맘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셨잖아요. 한 마을의 영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맘. 마치 이맘이 모든 행정, 또 종교, 예배, 또 모든 어떤 상담, 재판, 이 모든 것들을 이맘이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지금 장로들이 거의 역할을 했다고 봐야 돼요. 장로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이 직이 굉장히 중요한 직이죠. 한 가문의 어른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한 가문의 어른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장로들은요, 추앙받을 만한 제덕을 겸비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장 14절에 나오거든요. 장로들에 대한 기준에 대한 건데, 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게 하시니라.
저 25절에도 보면 가족이 어른들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가족이 어른들이다. 한 가문의 어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장로들이라는 건. 그 다음에 또 제덕을 겸비한 자들이라, 제덕. 그래서 굉장히 요즘의 장로님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측에 이 장로라고 하는 이 기준을 얘기할 때 특히 이 사도 바울 서신 속에서 많이 우리가 이걸 찾아내는데 그 바울 서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적인 어떤 장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한 가문의 어른들이고 추앙받을 만한 제덕을 겸비한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것이 계속 연결됐을 거라고 생각이 해요. 이 장로들이 굉장히 백성의 대표 여자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연대에 구신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일 먼저 누굴 만나라고 그랬어요? 아론을 만나라. 그래서 그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장로들을 만나게 하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설득하려고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로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백성들을 먼저 만나는 사람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설득하려고 했으면 문제가 아주 굉장히 복잡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부분은 4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장로들과의 그런 어떤 의논 없이 혼자 단독으로 메마른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일이 다 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들을 만나라고 하시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로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200여만 명이 넘는 백성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내 말을 듣게 되고, 또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까 제덕을 겸비한 사람이고 가문의 어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도 많이 아는 분들이고 굉장히 아주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빠르겠죠. 만약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장로들이 거기에 동조를 할 것이고 그 장로들이 동조를 하게 되면 장로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문들이 다 동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장로를 세웠다는 것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로를 세웠다는 것. 여기서 모세가 품은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자신을 멸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시켜주는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인가? 과연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모세가 늘 하나님께 질문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렇게 모세가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내가 또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과연 그들이 믿을까요? 그렇게 묻는 거죠.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물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늘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장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데가 장로교잖아요. 침례교면 좀 덜할 것 같아요. 침례교는 장로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장로 체제입니다.
당회라고 하는 자체가 장로들, 목사와 장로가 모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장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가 필요하다. 권사님도 필요하고 안수집사님도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 맡은 역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혼자인데, 모세는 자기 혼자가, 모세가 한 사람씩 붙잡고 설득했다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장로들을 설득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문의 대표자들인 이 장로들을 불러다가 장로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장로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장로들이 돌아가서 자기 가문을 다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의 가장 중심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을 하는 교회는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평신도 사역의 가장 중심이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같은 분들이 자신만 위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자신만 위하는 자가 되셔는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직분을 받은 신분들이 말로 시험거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입으로 말을 할 때도 참 이거 혹시 다른 사람이 또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나는 아무 뜻 없이 얘기했는데 혹시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거기 관계된 분이 혹시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교회 시험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대표들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나무 하나면 쉽게 해서 부러지지만 여럿이면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뿌리가 깊은 나무가 물론 이제 뭐 보통 거센 태풍이나 바람 앞에서 좀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하나가 아무리 뿌리를 깊게 낸다고 해도 그 뿌리가 깊다 할지라도 거센 바람 앞에서는 오랫동안 견딜 수는 없어요. 그런데 뿌리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 나무가 서로 그 뿌리를 얽혀 있는, 미국에 보면 그런 나무가 단지가 있대요. 뿌리는 얕은데 그 뿌리들이 나무끼리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태풍이 몰려와도 그 나무들이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서로 지탱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당연합니다. 바로 앞에 이제 모세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혼자 가게 되면 얼마든지 아무도 모르게 처형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럼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민족의 대표인 장로들과 함께 가면 아무리 포악한 바로도 쉽게 처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국제관계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정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가 뭐냐? 바로 국제관계잖아요. 국제관계. 이 국제관계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분명하죠.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잖아요. 선은
그는 뭐 칭찬받아야 되고 악은 제거해야 되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악의 문제로만 이걸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으로만 가다 보니까 정치에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국제관계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약에 다 처형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바로의 그 권력의 힘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그래, 그럼 너희들 뭐 그들이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구사들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뭐 몇백 명 다 처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소문이 퍼지게 되면, 애굽은 그 당시에 패권국인데, 요즘 말로 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인데, 아무런 그 신뢰를 얻을 수 없죠. 그게 바로 정치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속성을 하나님은 아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죠. 권력자들의 속성. 무엇이 권력자들이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가면 위험하지만 장로들과 함께 가면, 민족의 대표들인 장로들과 함께 가면 결코 바로도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손댈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장로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걸 정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정치의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그리고 인간의 그 권력자들의 속성을 꿰뚫어 보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왕 바로에게 이르러 뭐라고 이제 말씀하라고 하시나요?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애굽 왕에게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야.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참 특이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자,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보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자,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요, 갑자기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그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스스로 제안시켜버려요. 바로 앞에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보냈다 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애굽인들은요, 다신교를 믿어요. 신이 여럿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다신교잖아요. 예, 각 집마다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신교를 믿는데 말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건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다신교를 믿는 애굽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한 거예요. 자기 신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거슬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거슬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처음부터 귀를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가 귀를 닫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믿는 신 또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즉각적인 어떤 해방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즉각적인 해방을 달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만 요구하고 있어요. 들어주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여호와 신앙을 파괴하고 국민죄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다루시지 않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3일만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3일만. 원래 궁극적으로 보면 해방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 전에 단계를 밟으시는 걸 보아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3일만 광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늘 목회를 한 22년째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실수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 너무 조급했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조급했다. 성도들에게도 또 중직자들한테도 굉장히 좀 조급하게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좀 가르쳐서 그냥 그렇게 교회를 빨리 좀 바로 정상적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게 일을 추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좀 믿음이 약한 분들이 좀 오버히트하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여러분께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지금 해석해 드리면서 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부족하신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천천히 단계를 밟고 가세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정치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정치의 그 속성을 너무나도 꿰뚫어 보시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계별로 하나씩 얻어가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일찍 깨달았으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좀 대하는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지도자로서 제가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이 여럿이 정말 믿을 만한 성도들, 브리스과 아굴라 같은 그런 일꾼들이 저와 같이 이 교회를 개척했고, 또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정말 충분히 훈련되어진 그 일꾼들이 있었다면 조금 시간적 여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인도 없이 개척하면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 교회를 빨리 안정시켜야 된다는 쪽에 제가 너무 조급했던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한 부족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시다. 저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는 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장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들어 가셨는지,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를 치셔서 어쩔 수 없이 바로가 보내게끔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주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이 종이 참 그 부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의 그 중심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많이 조급하게 목회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장로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이 이스라엘의 이 애굽 탈출, 출애굽의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에게도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새사랑교회가 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